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전후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7교회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책망하신 것은 나에게 있는지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7교회 중에 이 교회인데요. 네 번째 교회인데 오늘 그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옛날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가셨는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발은 어때요?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을 가지시고 오셨다. 조금 이미지가 느껴지지만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눈은 불꽃으로 다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누가 알랴? 내가 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거 모르시게 사람은 누가 알랴? 나만 아는 건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은행 심사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오늘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과 뜻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모든 시작의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보시는 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행위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다른 사람도 돕고 도와주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 원인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이새의 아들들이 쭉 8명이 있는데 보기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이 딱 오는데 키도 크고 용모도 있고 훤칠하고 야, 이 사람이 왕이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쭉 다른 그 형들이 있었지만은 다 이제는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 지나갔는데 누가 있느냐? 저 들에서 목동 양을 치고 있는 말제가 있는데 그 말제는 그냥 여기 올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와라 했을 때에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라는 것을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외형적인 사업의 크기나 세상적인 학벌이나 또 직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깊은 중심, 그 안에 정말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확신과 그 은혜에 충만해 있는가? 참된 그 사랑으로 이제는 그 안에 차 있는가? 이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가 겉모습은 나왔다 예배드린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그러한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를 스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발은 빛난 주석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주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 광물질인데요. 광물질인데 이 주석을 만들려면 풀무불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연단되어서 이제는 그 주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주석은 거기에서 빛이 나서 정말 그래서 그 빛이 눈부시게 비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이 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셔요? 원래 주님은 빛이신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빛이 비출 수 있는 분인데 왜 주석과도 같은 발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연단받지 않아도 되고 고난받지 불무불 가면 얼마나 다 태워지고 다 녹여지는데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그 앞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물론 첫 번째는 왜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내가 너를 대속했는데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 안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겉모습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고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시작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 놀라운 처음 사랑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유,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에 크게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우리가 자꾸 언제까지 그걸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고 언제까지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우리의 중심을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가 19절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에 뭔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해진단 말이잖아요. 많아지고 이게 커졌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늘날도 이러한 요소들이 골고루 있는 교회가 참 드물단 말이에요. 사업도, 이 사업은 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구원 사업을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랑도 있고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절의 말씀처럼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책망거리를 제거하여야 그것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심중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순서를 말하는가? 교회는 사업, 물론 구원 사업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 주의 일을 잘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섬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인내도 필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 또 하는 모든 이 범위도 넓어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결과가 잘 되었으니까 과정도 잘 되었겠지. 이런 결과가 맺어졌으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앙 생활의 시작이며 힘이요 연료가 되어진. 자동차가 가려면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좋고 얼마 몇 억짜리도 있다는데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연료가 떨어지면요, 연료가 바닥이 나면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서 자동차는 어디서 어디를 이동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료, 힘,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도 계속 해봤죠. 해년마다 해오셨잖아요. 이웃사랑 초청 축제라고 이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새생명 축제를 계속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잖아요. 구원 사업이. 교회에서 사업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얼마 적게 넣고 많이 받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점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을 데려오긴 데려와야 되겠고 안 데려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리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들리는 소문이 다른 교회 이거 하면 비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들리는 소문이 뭐냐 하면 안 되니까 경로당 가가지고 요즘 할머님 요즘에 오시면 내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이 차를 내가 대절해서 올 테니까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날은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사랑도 많이 베푸는 것 같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업이 우선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이게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어떤 결과가 영향이 있느냐 하면요. 평소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새로운 분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낙심할까. 복음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다른 표현을 쓰고 물론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불편한 진리는 서거번이 빼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거나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업을 위한 사랑이요 또 섬김이요 힘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과 그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 바쁜 일이 생겼어. 개모임도 있고 가족 행사도 있고 가족 행사보다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이 하찮은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격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온전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주시고 살찌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유아실도 예배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유아실 뛰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사업과 행위에게 적용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에서 정말 힘들죠. 이 더운 날 아주 주중에 일찍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뭐냐? 아유, 내가 이번 주 우리가 책임이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져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섬김의 직분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무엇을 통해서 이게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사업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어지고 믿음처럼 보여지고 섬김으로 보여지지만 또 인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께서 오히려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봉사가 다 그렇습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맡은 모든 찬양되는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주셨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교단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죄사함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이 죄사함을 주는 자로 세우셨은 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새벽이고 밤이고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끌어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감격이 없는데도 뭔가를 해야 돼. 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해왔고 내가 뭔가 이만큼 모았는데 내가 이거 줄어들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겠냐. 자꾸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니까 주님과의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 이제는 모든 행위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 주님께 책망 만드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용수섬 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내 하나님과 이제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짐을 짊어지시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인 것을 나누어주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돼. 또한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목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 왕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통치하는 대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가 안 오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고 복되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와 그것을 위한 사업이 되어져. 사업은요, 우리가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를 경영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성김의 일을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는 사람이 원망불평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성김과 힘들고 어려우고 공고해도 인내하는 내 생명을
이제는 내가 손해보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남정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는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지식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말씀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요 화장품에서 이자벨, 다 화장품 아주 좋은 화장품이라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 이름을 쓰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여인은 원래 시돈 사람이고 그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바알을 섬기게 되고 나아가서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이세벨을 받아들였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약하고 가난한,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척박하지 뭐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풍성하거든요. 여기 나무도 많고 해가지고 아주 성장하니까 저 나라에서 좋은 걸 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는 그 딸을 이제는 나의 아내를 삼으면 많은 것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드렸는데 그 이세벨이 뭘 가져왔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오지 않는 비도 온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자녀들도 많이 낳고 풍성하고 성공한다.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목상 돌로 나무로 지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뭐냐? 이세벨을 택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믿음, 신앙, 계명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사냐? 세상에서 좀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을 나도 누리려면, 그 주의를 가지려면 그들처럼 살아서 그들이 누리는 것도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지식, 인간의 고등 학문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깊은 것이 사단의 깊은 것, 24절에 보면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의 깊은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세상의 지식과 삶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정말 그거 막 계명대로 지키며 살면, 말씀대로 살면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 자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주는 말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가,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 또 뭔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먹고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의 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므낫세 지파는 작지만은 그냥 결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1년에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1년에 3번씩 다 절기 지켜서 예루살렘에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은 가다가 보면 자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보이고 동경되어지고 우리도 이제 남유다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빼앗길까 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베델과 단에다가 이 산당을 짓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유다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안 드려야 돼. 여기서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셔.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자기 생각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또 이제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일반 사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7월 25일인데 7월 15일인데 7월 15일은 또 여기도 지내고 저 남유다에도 지내면 사람들이 마음이 동할까 봐 날짜를 바꿔버려. 8월 15일로 이렇게 한 달 날짜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2장 32절에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지 비슷하게 되면 안 돼. 비슷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살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세벨이 넣어주는 세상의 지식이 넣어주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일 한번 어겨도 내가 학업이 우선이고 내가 대학을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 취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그런데 뭐 주일날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요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행음하게 되고 간음하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의 재물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유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았지만 결국 완전히 진멸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나중에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혹 우리 삶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잘못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다시 그것이 이제는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설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겠습니다.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까? 그런데요, 본문의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씀. 또 그 말씀 속에는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니까 세상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침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롯입니다. 이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요단들을 보니까 너무나 물도 많고 거기 가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고 아내도 그래야 된다 그러고 자기 목동들도 다 우리가 갑시다. 아브라함이 또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잘됐다, 성공이다 하면서 요단들을 쫓아갔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 요단들에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는 그 요단들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신약성에 보면 의인 롯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도 신앙 다 빼앗기고 이제는 믿음 다 빼앗기고 이제는 세상화되어 버린,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은 잠에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영적인 무기력,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인이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셔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교회를 가도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뭘 모르겠고 받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내 힘이 능력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침상에 던져져 있지는 않은가? 왜? 이세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이제는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결국 이러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땠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도 겪었고 나중에는 유황불 심판이 소돔 고모라에 떨어지니까 그 환난 속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여러분, 환난 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무도 없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아직 괜찮은데, 살만한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전히 거기가 나에게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환난이 언제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돼. 또 여기에 보니까 23절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사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이 천사들이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비가 내릴 때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고요?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두 딸과 함께 살기는 살았는데 도망쳐서 살긴 살았는데 참 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엿보던 그런 족속들의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간 결과가 무엇인가? 성공인가? 지금 당장에 뭔가 이루어졌다고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정평정가하고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너 그 하나님을 너무나 등한히 여겼구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러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정리하자. 좀 단출하자. 우리가 신앙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 단출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바로 나에게 환난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이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의 이 모든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도 실패케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